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예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제목들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붙쫓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절반의 진리를 따라 이쪽 저쪽 부하뒤동하는 그런 반쪽짜리 제자가 아니라
주님 진리 말씀을 따라 온전히 따라가는 말씀의 제자가 되게 되려고 기도했고요. 다수결 신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되려고 어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오늘 5번째,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려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주님을 닮아 기도하는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되 어쩔 수 없어서 멀찍이 모르는 채 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가까이 주님을 붙쫓아 따라가는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세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면서 후화뉘동하는 반쪽짜리 제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진리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에 거하며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수결 신봉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기독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 그 자체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외면하거나 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되새기고 깊이 음미하고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쫓아 살아가기 결단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6절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게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볼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조차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이해하는 종교, 곧 아는 종교, 인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독교됨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라고 아는 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절반 혹은 3분의 1의 진리에 해당될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삶을 사는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삶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스토리를 싫어하고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도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현대 기독교에 많은 그 비판거리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비판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십자가를 이제 자꾸 가리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이제 논하지 않는 아마 그런 부분이 기독교의 치명적인 현대 기독교의 치명적인 문제이고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실은 복된 말로 하면 참 구질구질한 얘기죠. 왜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 조롱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여기 세이브존 앞에다가 십자가를 해놓고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로 매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성화에는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나오지만 그것이 죄의 핵심이고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드러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의 이문화하고 기독교의 그 어떤 그 정통 기독교의 중심으로 들어간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가 아니면 기독교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십자가 얘기를 싫어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목사님 좀 제발 구질구질한 그 십자가 얘기를 좀 그만 좀 해주시고 좀 복받는 얘기, 예수 믿고 잘 살게 된다는 얘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적당히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게 되죠. 당신들은 잘 살고 있고 지금 정말 예수 잘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복 받을 것이다.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복 받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이용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제대로 된 복이 아니죠. 결국 십자가가 빠져버린 그런 복은 온전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누가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그 족적을 살펴봤는데,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 우리가 맞닥뜨려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십자가, 결국 십자가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6절부터 쭉 그 주된 내용들은 이제 십자가를 당신이 달려야 될 십자가를 끌고 이제 가는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어떤 그 여러 행태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앞에서 보인 몇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반응 행태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종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26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첫째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의 리비아, 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의미하는데, 리비아에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배하러 올 정도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신약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유월절을 지켜서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했겠습니까? 바로 그 시몬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리비아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이제 억지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 거죠. 첫째,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을 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15장 21절에서 그런 내용을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루포라는 사람이 있고, 루포를 시몬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내가 어머니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졌던 십자가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초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울을 영적으로 낳는 큰 어떤 신앙의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얼떨결에 억지로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부류 2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두 번째 부류는 십자가를 끌고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는 여성들
두 번째 부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슴을 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갔던 여자. 근데 그 무리가 큰 무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는 좀 결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실제 보기 위해서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 길에 동행하기 원해서 따라 나왔던 여성들, 큰 무리의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보고 따르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여성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른 것으로 봐서 예루살렘에 임할 그 마지막 종말론적 사건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29절 30절에 보시면 29절 날이 이르면 날 30절 그때라고 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예루살렘에 거할 여인들의 자녀들이 당할 그 엄청난 대환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닥칠 멸망을 당할 그때 닥칠 일을 생각하면서 울어라. 너희 자녀의 어떤 그 연약함,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이르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거,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오히려 복이 있다. 얼마나 고통, 고난이 심하면 아예 잉태 자체, 임신이 안 되는 것을 감사하고 해산하지 못하는 것을 감사하고 젖먹이지 못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할 정도로 또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 그 간악한 엄청나게 무서운 어떤 그런 고난이 덮치기 전에 그냥 자연현상에 의해서 차라리 죽기를 구할 정도로 고통이 심할 것임을, 그날에 고통이 심할 것임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 닥칠 엄청난 고난을 그거를 생각하고 울어라, 통곡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부류는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는 여성들과 같은 그런 무리, 그와 같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 주위에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둘러보고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32절 말씀 보시면 다른 두 행악자 또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 또 35절 관리들 또 36절 군인들 또 39절 달린 행악자들 그러니까 뭐 32절과 똑같은 말이긴 한데 다른 두 행악자 백성 관리들 군인들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위치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의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했다. 관리들은 비웃었다. 군인들은 아마 34절 그 마지막 하반절이 군인들과 해외당될 것 같아요.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했다. 성적으로 희롱했다라고 그렇게들
여겨지죠. 말로 또 행동으로 조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행악자가 둘이 있었는데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 39절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십자가의 길에는 항상 이런 세 부류 비스무리한 그런 존재들이 항상 상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결에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십자가의 그 한복판 그 사건 속에서조차도 비방하고 그냥 구경거리로 서 있고 비웃고 희롱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거 아닙니까? 구경꾼.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십자가는 당신들의 것이다라고 구경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너희들이나 잘 십자가 쳐라 비웃는 사람들, 심지어 희롱하는 사람들, 행악자 중에 한 사람처럼 여전히 조롱, 모독, 비방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라고 하는 그 아는 거에 머무르지 마시고 결국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주간 내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주 두꺼운 그 예수가 선택한 길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보면서 십자가를 많이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생명의 길이다. 십자가가 정말 참된 그 이 세상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란 그렇게. 근데 자신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마치는 걸 보면 실제 당신이 죽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결국 십자가는 아무리 머릿속으로 아무리 가슴속으로 해도 그것은 부족하다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99.99999%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100% 십자가에다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닮아 산다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는가. 십자가의 진리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직접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고 아시고 묵상하시고 나아가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다시 한번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르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가 우리 생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